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기 있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언 어린아이. 파이디언 어린아이라는 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반드시 성장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파이디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서에서는 갓난아이들 같이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다 그런 거예요.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서 있는 거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양이 프로바톤 앞으로 나가는 걸 양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멈추었다 그 말은 넘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님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서 있다 그러면 그건 넘어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서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넘어진 거죠. 이게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게 양인데 딱 멈췄으니까 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같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그 보화를 사모하는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그 말씀 맞죠? 이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몽땅 산 거죠. 어떻게 되냐면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사로 따지면은 그럴까? 왜 저럴까? 이렇게 할 정도로 손해를 보는 행동이잖아요. 밭 하나 살라고 집을 있는 걸 다 팔았어요. 그리고서 그 밭에 있는 걸 샀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밭을 산 게 아니라 밭에 속에 있는 보화를 산 거죠. 밭에 속에 있는 보화를 산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장사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밭에 있는 보화를 사려고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밭하고 보화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건 밭이 있고 보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밭을 살려고 그렇게 그러겠어요? 밭을 살려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이렇게 하겠냐고요? 아니라고.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속에 있는 성경 내용이 있고 겉으로 있는 성경 이 말씀이 이 글씨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왜 자꾸 사랑하고 또 설교 말씀을 중심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가. 이 성경 말씀을 이 겉이라는 이 겉모습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거죠. 이 성경 말씀 하나 들으려고 그냥 겉에 있는 거 하나 들으려고 왔겠냐고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겉을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이렇게 듣는 이것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다 팔아서 여기 있는 밭을 사는 거라는 거죠. 예배당에 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보화 때문에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도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된다면 이 성경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그라페가 있거든요. 그라페 헬라어로. 그럼 이게 성경책을 갖다가 그라페라고 해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 때 이 성경책, 이런 그라페라고 해요. 이런 성경책을. 이 성경책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걸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떠나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 떠나가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 때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할 때 그 영생의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예요. 레마.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죠. 성경에서 하나는 그라페고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잘 말씀을 알아야지 그냥 뭐 다 성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세 개가 같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천국을 주는 것은 레마예요. 레마. 이게 우리에게 진짜 천국이라는 거죠. 로고스라는 건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 때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고요. 레마라고 하는 건 나에게 들어오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찾아오신 말씀.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그라페라고 하는 책을 사서 로고스라는 말씀 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로고스 안에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레마라는 말씀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용을 모르는 거죠.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밭을 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밭만 사서 뭐예요? 자기 집 재산 다 팔아서 자 밭을 살려고 했겠냐고요. 밭 하나 살려고 재산을 다 팔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화가 있으니까 그걸 다 팔아서 그걸 사도 안 아까운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가가지고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보화만 생각하면 보물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재산 다 팔아도 안 아까운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느니라. 이 밭의 주인은 생각할 때 저런 바보 멍청이가 어딨나. 이 밭 하나 살라고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이 돈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1,000,000원짜리 밭이라면 5,000,000원을 준 거예요. 1,000,000원짜리 밭이라면 1억을 준 거야. 그럼 이 사람 밭에 사람이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거 하나 살려고 내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이렇게 불렀더니 다 주네 돈을.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근데 1억을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그 속에 있는 보화가 100억 이상 되는 거거든. 그럼 얼마나 이쪽 사람은 막 기뻐 죽겠는 거예요. 1억을 줘도 이거만 사면 너무너무 기뻐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은 이게 또 밭을 팔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억을 받으니까. 이 1,000,000원짜리인데 1억을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속에는 보화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속에 있는 보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1억을 주면 뭐 웬일이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쪽 밭을 사는 사람은 보화가 있는지 발견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노동을 하다가 딱 보화가 있는지 발견했어요. 딱 덮어도 가가지고 자기가 싹 팔아가지고 간 거지. 가서 이 속에 100억이 있는지 1,000억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1억을 갖다가 줘도 1,000,000원짜리 밭을 1억을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 사람은 속을 발견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으로 여러분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그냥 밭만 보는 거, 노동만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그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하나님 놀라우셔.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진짜 속에 있는 내용을 잘 깨달아서 이게 속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 값어치라고 하는 건
이게 뭘로 바꾸겠냐고요. 이 값어치라는 걸 뭘로 바꾸겠냐고. 이게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이 회개해서 천국을 받았어요. 그러면 뭘로 바꾸겠냐고 말씀을. 이 밭이라고 하는 건 1억이 안 아까운 거죠. 1억이 안 아까운 거죠. 이 속에 있는 건 100억인지 1000억인지 모르잖아요. 그 보화는. 근데 이걸 성경을 그냥 보는 사람들은 이걸 1억에 산다 그런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 와서 자기 시간을 갖다가 생명을 바쳐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내용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깝겠냐고요. 이런 걸 1억에 살까? 이런 밭을 1억에 살까? 저 사람이 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구나. 이게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었구나. 하늘나라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한테 오셔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국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도 내게 귀한 게 없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 땅에 있는 게 귀하겠어요?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바꾸겠어요? 못 바꾸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멍하게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뭐 오겠지 뭐 하나님 나라라는 게. 내가 어느 날 죽으면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생각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나라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라는 천국이 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천국 생각하고 교회 나왔는데 근데 그 천국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이야. 그러니 말씀의 나라지.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내용이 들어왔으면 천국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 이 말씀을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더 사모하게 돼 있지. 왜? 천국을 알았으니까. 천국이라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말씀이 천국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더 사모하게 돼 있지. 이걸. 보화를 발견한 거죠. 보화가 뭔지 발견한 거지. 보화가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보화가 뭔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사모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천국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그라프인지 로고스인지 레만지 몰라. 그냥 이거 뭐 그래 말씀 오늘 들어가보자. 말씀 듣죠. 그래 그냥 그저 그래. 그냥 그 말씀한 거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그냥 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저 말씀이 천국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말하면서도 이게 천국인지 아는데 왜냐면 말씀이 천국이라는 걸 나는 발견했으니까. 보화를 발견하면 다른 모든 걸 다 팔아 제껴서 이것을 사도 안 아까운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비교가. 이 밭을 하나 사는 게 1000만원짜리 밭을 1억에 샀다고 해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이 속에는 100억, 1000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걸 발견을 못한 사람들은 1억에 샀다고 하면 저거 멍청하다고 그래요. 1000만원짜리 밭을 1억에 샀다고 하면 멍청하다고 그러지. 근데 그 사람이 멍청한 거야. 그 속에는 보화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파는 거지. 자기는 모르고 파는 거예요. 누가 멍청한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 갈 때 되면 다 아는 거죠. 어떤 놈이 멍청한지 어떤 놈이 진짜 똑똑한지를 하늘나라 갈 때 보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날 뭐가 이루어지겠지 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왜? 아니 어느 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게
어느 날 그 말씀이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게 어느 날 임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 어느 날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날도 말씀이 완성되는 거야. 그 어느 날도. 지금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완성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아멘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이게 천국이라고. 이런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앞으로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말씀인데 못 누려요.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천국을 그렇게 사모해봤어요? 어느 날 가겠지 뭐. 아니면 그거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지 그냥. 애들은 젖을 먹을 때 태어나서 금방요 애들이요 입을 막 탁탁탁 내요. 왜냐면 그 젖 안 먹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잖아요. 돌려요.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돌리고. 왜냐면 좀 물린 줄 알고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지식으로 배웠어요?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젖꼭지가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고개 돌려라. 왼쪽으로 젖꼭지가 오면 왼쪽으로 이렇게 고개 돌려라. 누가 가르쳐줬냐고. 안 가르쳐줘요. 딱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냥 딱 이쪽에 젖꼭지가 있는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확 돌리고 왼쪽으로 딱 젖꼭지가 있는 것 같으면 확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살으려고. 그런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고 살으려고 그 젖을 사모하듯이 너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갓난아이들 같이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그래야 사니까 그게. 그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죽음은 지옥이고 죽음은 지옥이고 삶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받아야지. 생명이 뭐냐면 우리 삶이에요. 삶이 생명이라고. 죽음이 사망이고 삶이 생명이잖아. 잘 생각해요. 지금 삶이 천국이냐고요. 지금 삶이 예수님이냐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삶이라 했거든요. 그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생명이 이게 예수님이냐고. 예수님으로 살면 여러분은 천국인 거고 예수님으로 안 살면 지옥인 거야. 간단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저도 복잡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천국을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지옥도 봤고 예수님도 봤고 천사도 봤고 마귀도 봤어요. 사탄도 봤어요. 귀신도 봤고 이게 다 보였어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빛이 나고 평화롭고 지옥은 어두컴컴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막연히 지옥을 가지 말아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천국이라는 게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없으면 사망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말씀이 있는 곳은 천국이고 말씀이 없는 곳은 지옥이다. 이게 딱 구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나라. 이게 말씀의 나라더라는 거지. 그럼 말씀이 없는 곳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거짓의 말씀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무적행이라고 그러고 이걸 음부라고 그러고 이게 말씀이 없는 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믿느냐 이거야. 나는 믿어요 그걸. 왜냐면 나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나는 진짜 이걸 경험했다고. 내가 죽음 가운데 갔을 때 그 주님이 회개시키고 그리고서 나는 그걸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시킬 때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깨닫게 돼. 진짜 말씀이 천국이구나. 갓난 아이들 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돼요.
말씀이 막 너무너무 사모되고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아요. 그게 천국이고요.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누가 나한테 물어봐도 난 천국을 사는데 어떡하냐고. 너무 좋은데 어떡하냐고. 누가 보면 이상하게 보겠지만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떡하냐고. 천국을 아는 사람은 자 밭에 보화가 있어요. 그러면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밭을 이렇게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딱 묻어두고 1년 동안 안 보겠어요? 묻어두고서 1년 동안 안 보겠어요? 매일 거기 가가지고 그걸 보고 싶겠어요? 매일 가서 그거 보고 싶다고. 살짝 파서 보고요. 또 다시 덮어놓고 그 다음에 또 다 기분이 괜히 좋은 거야 그냥. 기분이 괜히 좋은 거야. 그거 봤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되면 또 가는 거야. 가가지고 다른 데 누가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가기 쉽지 않다니까? 왜냐면 그 사람은 이거 봤잖아요. 자기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숨겨놨으니까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가고 싶지도 않고 뭐 하자고 해도 뭐 하고 싶지도 않고. 옛날에는 안 그랬지도 모르니까 놀러 가고 뭐 하고 다른 거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 그게 더 재밌잖아. 근데 요걸 발견해서 밭에 딱 파가지고 보아가 거기에 금괴가 딱 들어있는데 거기에 아유 누가 볼까봐 그냥 막 감춰놓고 있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가기 싫어. 잠깐 여기만 갔다 와.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자. 같이 밥 먹고 얼른 또 막 오고 싶은 거예요. 왜? 와가지고 또 살짝 보는 거야. 그 금괴 이게 이거 보는 거. 또 누가 밥 먹자고. 나 그래 알았어. 그냥 밥 얼른 먹고 또 와. 이거 보는 재미. 이거 보는 재미가 밥 먹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놀러 다니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이게. 이거 보는 재미가. 에? 그렇게 여러분이 사모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게 안 될 거예요. 왜? 예수님 못 만나봤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나봤으니까. 말씀이 천국인 그 천국을 못 봤으니까. 못 만나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얼마나 천국인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거를 못 만나봤으니까. 다른 게 더 좋은 거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사모하는 신령들, 사모하는 백성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렇게 해라. 근데 맛을 못 본 거야. 이 신령한 젖을 맛을 못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밭만 쳐다보고 있으니 맨날 가서 곡괭이질하고 일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 섬기고 저렇게도 하나님 섬기고 새벽 예배 드려서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열심히 밭을 파보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젖을 맛보지 못했으면 그것을 맛보아 갓난아이들처럼 맛본 것이 아니면 이거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 죽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맛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딱 신령한 젖을 맛봤어요. 이거 뭐 사막의 오아시스네. 이걸 딱 맛보니까 이건 뭐 천국이네 이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러면요 막 울어 제끼는 거야. 응?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답답해요? 애기가 답답해요. 옆에서 애기가 막 울고 그래요. 젖달라고 막 울어요. 그러면 누가 답답해요? 엄마가 답답한 거예요.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누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사람 기차를 타고 가나 버스를 타고 가나 그냥 막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 애가 갑자기 막 금방 태어난 애가 막 젖달라고 막 울고 그러면요 엄마가 더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젖줄 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얼른 어떻게 해요? 애기를 입에다 물려주는 거예요. 맛보았으면. 이걸 맛보았으면요 그거 못 참거든요. 애기들은 못 참아요. 근데 이 애기들이 못 참을 때 누가 더 당황하고 누가 더 답답하냐면 부모가 엄마가 더 답답한 거야. 그게 어린아이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근데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지 네가 진짜 하나님 딸인지 네가 아느냐 이거야. 넌 그렇게 진짜 믿고 있느냐 이거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면 너는 그 부모가 당황할 만큼 너는 울어 제끼고 부모가 당황할 만큼 너는 그 젖을 사모하실 것이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빽빽 우는 거죠. 울면 부모가 어떻게 당황하죠. 그냥 젖을 물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기차 타고 가다가도 막 얼른 막 끊어가지고 막 먹이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죠? 막 사람들 있으나 없으나 그냥 막 얼른 막 먹이고 막 이래요. 예배 드리다가도 막 뒤로 얼른 가가지고 막 먹이고 그래요. 아니까. 누가 당황한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누가 당황하시는 거예요? 누가 당황하는 게 진짜 어린아이에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이 당황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냐 이거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황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진짜 좋은 말씀 하나 여러분에 가르쳐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누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데려나왔어요. 데려나와가지고 니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너희도 어린아이야.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라는 걸 좀 인정해라. 인정. 네가 뭘
컸다고 그냥 뭘 이렇게 뭐 그냥 내가 하나님이 부모인데 네가 뭘 하나님처럼 그렇게 부모처럼 뭘 이렇게 나한테 뭘 섬기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넌 어린아이야.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라. 내가 다 섬겨줘 볼 테니까.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사람들이 10번씩이나 막 원망하고 불평불판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왜? 부모니까.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말썽을 피워도 내 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옷 한 번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한 번도 해지지 아니하고 그냥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린아이같이 돼야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까? 라고 그래야 천국 가는 줄 알았죠.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기실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런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으면 근데 문제는 진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 이거야. 그게 문제지. 자기가 살려고 손가락을 오른쪽 입에 오른쪽에 되면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고 왼쪽에 되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그만큼 사모하느냐 이거지.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말씀이 천국이라면 천국을 그만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문제는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지 않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는데 그게 영원히 죽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데 자기가 순 사모했다면 사망만 사모하고 땅의 것만 사모하고 순전히 자기 식구들만 알고 순전히 자기 것만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알아요? 천국은 그게 아닌데 반대인데 그거하고 반대예요. 하늘인데 땅하고 반대 하늘이고 아래에 반대 위에 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땅에 있는 말씀들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천국인데 근데 엉뚱한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맛봤으면 그렇게 할 거다. 맛봤으면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답답하죠. 맛본 사람들은 답답하죠. 저 사람들이 저러다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 천국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 간다.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다른 걸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정말 사모해서 이 말씀을 맛보시란 말이에요. 천국을 맛보시란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이 기쁜지 무엇이 행복인지 뭐가 천국인지 뭐가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